관세음보살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자비와 평화를 찾아가려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보살은 중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숭배받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소리 속에서 들으시는 분 또는 모든 고통을 듣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음보살은 불교의 중요한 인물로 그의 자비로운 마음은 수많은 신앙과 전통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기원은 인도의 아라한과 보살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관음이라고 불리며 그 이름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각 지역의 신앙과 문화 속에 스며들었죠. 또한 관세음보살의 상징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가장 유명한 이미지 중 하나는 1000개의 눈과 손을 가진 모습으로 이는 그의 자비와 자각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세음보살이 역사적인 신화 속에서 신성한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존재가 신화적 상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존재가 신성함을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신화가 결합된 이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오며 수많은 신앙과 전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의 주요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자비로움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덜어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듣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행동을 통해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가 보여주는 자비의 길을 따르려 더 노력합니다. 그의 가르침 중 하나는 관음기도라는 특별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실제로 그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내면의 평화를 얻고 스트레스나 불안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단순히 기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행동하는 자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이나 기도만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관세음보살이 단순히 불교적 가르침을 넘어서 고통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표현한 상징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이 개인적인 구속과 해탈을 넘어서는 넓은 영역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관세음보살경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내면을 정화하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본질은 바로 자비와 지혜의 통합에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관세음보살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심리적인 치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관세음보 살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그 구절 하나하나에서 위로와 안정감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경전은 주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이를 통해 마음속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의도로 사용됩니다. 관세음보 살경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불사의 존재와 같아지는 보살의 자비로 해소할 수 있다는 깊은 신념을 갖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불교 문화 속에서 각각 다르게 전해졌으며 그 형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관음경이라고 부르며 신도와 불교 신자들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의 핵심 내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고통의 치유입니다. 그러나 이 경전의 해석에 대한 학술적인 논쟁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경전이 단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인간 내면의 심리적 치유와 평화를 찾는 심리학적인 접근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관세음보 살경이 종교적 맥락을 벗어나 현대적인 심리학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고통과 불안을 다루는 방법으로 경전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은 관세음보 살경을 단지 신앙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정신적 자원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치유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가 지닌 특유의 자애로운 에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지닌 자비의 힘은 단순히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체 세계의 치유와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존재들을 구제하고 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불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치유력은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치유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불교 신자들이 그에게 기도를 드리며 신체적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이 갖고 있는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의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 수많은 손을 가진 모습인데 각 손에는 다양한 도구나 아이템을 들고 있어 그것들이 고통을 치료하거나 고난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와 의식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신앙인들은 관세음보살을 직접 만나 자신의 삶의 고통을 치유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치유 능력이 단순히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믿어지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논란도 존재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치유 능력을 과학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치유 능력을 플라시보 효과나 자기암시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치유의 경험이 신앙적인 믿음과 심리적 안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치유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경은
단순히 신앙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경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여러 고통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관세음보 살경을 암송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기릅니다. 이 경전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감정과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도구로 지속적인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관세음보 살경의 중요한 점은 그 의미가 단순히 이론적이지 않고 실천 가능한 삶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전에서 말하는 자비의 실천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관세음보 살경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전을 암송하며 점차 자신을 치유하고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관세음보 살경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인 내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전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매일 꾸준히 암송하고 그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이 경전은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만 진정으로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전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만연한 세상에서 관세음보 살경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지침서로 기능합니다. 마무리 문구, 이제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세음보 살경을 암송하며 그 자비롭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으로 선풍기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